지난주에는 과연 이래도 값을 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 드렸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자에게는 값을 땅은 없는 것이다. 성전은 정말 세상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갈릴리로부터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데 들인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이 없어. 성전을 짓는 데 내 삶을 들인 삶은 정말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인생이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전 짓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애를 우리의 딱 한 가지 우리의 목표가 뭐냐? 성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의 삶은 뭐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전 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온 생애를 여기에게 쏟아붓게 돼 있는 거예요. 일평생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자신이 왜 성전을 짓는데 인생을 걸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셔서 성전 짓는 삶에 매진하는 계기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성전 짓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달래갖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타내므로 성전을 짓는 삶을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 대답이 없으시네요. 오늘은 베드로가 받은 천공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살고 이제 마침내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아서 백만장자가 되어져서 화렵게 살았느냐, 권력이 있어서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리고 살았느냐, 이런 것은 전혀 관심 밖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렇다면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 자신이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은 육신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듯이 다 온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을 해요?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온 곳으로 돌아가야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육신의 몸은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비극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할 영혼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해서 돌아가야 할 영혼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적인 인생이고, 그 인생은 쓰레기가 되어져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타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 돌아갔느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느냐란 관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을 열매가 되었다라고 부르고, 돌아가지 못한 존재는 쭉정이가 되었다, 쓰레기가 되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영혼의 영혼의 쓰레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영쓰레기는 여러분들 불에 태워도 타지가 않아.
불에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격리를 시켜서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불태우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그 대신에 영원한 나라에서 할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준비 과정이야. 준비 과정. 오픈 게임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본격적인 일은 어디 가서 하는 거냐?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때서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있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다 똑같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다 생명수를 먹어. 그리고 생명과 열매를 먹어. 예? 그런데 다른 게 있어.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다른 건 뭐냐? 직분이 다른 거야. 직분. 직분만 다른 거예요. 아가서 6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야 돼요. 신부. 그런데 이 신부의 모습이 어떤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제시해 주셨냐면은 아침 빛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솔로몬의 사랑하는 이 슬라미 여인이 이제 이런 자로 이제 솔로몬이 보기에는 세워진 거야. 결국에 어떤 자로 세워진다고요?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되는 거야. 예? 우리가 신부는 신부인데 어떤 신부? 깃발을 세운, 여러분들 군대 전쟁할 때 보면은 깃발을 세우고 전쟁을 치러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야.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으로 지어져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군사로 세워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 이쁘고 그냥 부드럽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군대와 같이 당당한 여자의 모습으로 세워진 거예요.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 날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그러한 이제 제2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관건은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면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뭐 때문에? 천국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는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인 천국 열쇠를 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다 받기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청을 하시는 거예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뭐 조르셔도 됩니다. 천국 열쇠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받느냐?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시고 교회가 되어지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처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비밀인 천국 열쇠를 받았는지를 알면 우리도 천국 열쇠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것 단 한 가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갖고 온 게 딱 한 가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천국 열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천국 열쇠를 주시려고 제자들 12명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셔서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천국된 삶을 보여주시면서 삶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그 핵심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민주사님, 졸리시면 잠깐 일어나셔서 들으셔도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는 베드로를 크게 기뻐하셨어요. 베드로의 답에 주님이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 이유로 기뻐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야? 이제는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되었구나 하고 기뻐하신 거예요. 네? 뭐를 기뻐하셨다고요? 제자들을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천국 열쇠를 이제 받을 수 있는 단계가 이르렀구나 하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기뻐하셨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그냥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답만 하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비결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답을 한 것이 주님을 감동시키냐. 주님의 질문에 답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답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했다는 거야. 고백.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시는 것을 무척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시에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주님이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감동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에?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뿐이야.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있죠? 그 신부가 얼마나 감동을 먹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돈도 안 들어가. 네? 여러분들 우리 자매들은 이런 신랑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동시키는 신랑을 만나야 돼. 네? 감동시키는
아내를 만나야 돼. 우리 예수님은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엄청나게 감동받으신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1986년도에 서울 목동에 살 때에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나가서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양태균 목사님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참 실망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었어. 그 순간이 오면은 아주 내가 이게 참 답답했어. 왜 그랬냐면은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실 때 신앙 고백 순서가 오면은 그 순간에 내가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 왜냐하면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사도신경 외웁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나이 많으신 목사님인데 사도신경 외웁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니 그때 내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니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해야지 외워버리면 어떻게 해? 사도신경을 외워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실까? 하고 육신의 생각이 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자꾸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지금 같았으면은 그런 생각이 나에게 들어왔으면은 주님께 주님 내 육신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 생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생각을 빨리 없애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예배 드렸으면 예배가 더 아주 의미가 있고 윤택했을 텐데 그때는 할례 언약을 제가 몰랐거든요. 예.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이 많았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있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이와 같이 외워버리는 식으로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냥 외워버리는 정도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 체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여서 내 안에 그분만 생각해도 울컥 하는 마음이 올라서 그 마음을 토설에 내어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신앙 고백이 참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건성으로 그냥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는 주님 한 분밖에 없을 정도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나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다윗이 삶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야. 그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만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서 울컥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옴을 고백하는 내용이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또 채워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는 그런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공고한 인생이었었어요. 자기 장인이라고 하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창을 던져대고 이랬을 때 다윗이 얼마나 그 영혼이 침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나를 날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서 의롭다는 그러한 칭함을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요?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심으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삶을 두고서 봤을 때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그 다윗의 마음에서 울컥울컥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이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살려주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으시라.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의 성문을 넘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의 성문을 기어 올라가서 넘었다는 거예요. 병사가 적의 성문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응?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적의 성벽을 넘는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토설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챙겨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만족입니다.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풍성한 생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아직까지 인도하셨듯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돼요. 내 영혼에,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거할 수 있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신앙 고백으로 나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울컥울컥하며 누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토설하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자신을 얼마나 복되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것이 되겠냐.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 마침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목동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세계 역사에서 이런 사람은 전무후무한 사람이야. 네? 목동 주제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여러분들 있죠? 끝까지 올리셔. 끝까지 올리신다고. 끝까지 올리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서 끝까지 올리는 게 뭐예요? 왕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리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어떠한 상인가를 분별시켜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시는 큰 상이 무엇이겠어요? 그 큰 상의 콘텐츠, 큰 상의 내용은 베드로가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는
터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터를 받는 것이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성전을 짓는 터를 받는 것이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전을 짓는 터를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거나 감사하거나 감동을 먹거나 그런 것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교회 짓는 터인 반석을 받은 증표가 이름을 바꿔주신 거야. 베드로의 이름을. 원래 베드로가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이야. 시몬이라는 것은 시몬은 돌인데 어떤 돌이냐면 그냥 길바닥에 널려있는 흔한 돌, 짱돌이야. 짱돌. 이 짱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이 시몬에서 이 베드로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다. 반석은 뭐 하는 데 짓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성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 반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마침내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짱돌이 변하여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는 교회로 세움을 받음으로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런 얘기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회로 세움을 받았어요?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 신앙 고백,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반석을 받고 교회로 세워졌고 천국 열쇠를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예를 든다면은 목사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검증받아야 돼요. 이 목사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여러분들 있죠? 뭐를 검증을 받는다고요? 신앙 고백을 검증을 받는 거예요. 전도사 고시를 통과할 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검증을 받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자는 전도사로 세우지를 않아. 강도사 고시를 통과할 때 신앙 고백을 검증을 받는 거예요. 응?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걸 할 수 있는 자만이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강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될 때도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 고백을 검증을 하는 거야, 노예에서.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뭐예요? 목사로서의 자격 미달 첫 번째 자격 미달이야. 목사로서의 신앙 고백이 자격 미달의 첫 번째. 그리고 목사의 직무를 잘 이행할 수 없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성전 짓는 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 교회를 지을 수가 없으면은 천국 열쇠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은 목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자,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 고백을 잘함으로 베드로가 반석이고 베드로가 교회가 되었고 베드로가 교회가 되므로 베드로가 음부의 권세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자, 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터는 건물이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베드로의 마음 안에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 봐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베드로가 반석이야. 베드로에게 안에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의 터는 마음 안에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베드로는 교회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터를 받았을 뿐인데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반석인 교회 짓는 터를 받는 것이 교회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을 잘 함으로 교회의 터를 마음 안에 받으면은 교회는 누가 세워주시는 거라고요? 교회는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야.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야. 누가 세워주셔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요? 주님이 세우는 거야. 내 마음에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은 신앙 고백만 한 것뿐인데 신앙 고백을 제대로 잘해서 교회의 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고 자신은 신앙 고백적인 삶,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그 사랑의 마음만 흘러보냈을 뿐인데 나 자신을 주님께서 교회로 세워주신다는 거야. 나 자신을 주님이 성전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면은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실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패가 없지. 반드시 교회 짓는 일을 주님이 성공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완전하게 세워질 때에 천국 열쇠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교회가 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할 수가 있어? 없어. 내가 세운다면 못해. 그러나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뭐야? 반드시 교회로 세워지는 거야.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를 아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된 자는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셔. 그리고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기적이야, 기적.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나는 신앙 고백하고 내가 지으려는 육신의 생각은 할례받고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일하시기를 주님에게 맡겨드리기만 하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말 잘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님이 주신대. 내가 천국 열쇠를 만드는 게 아니야. 주님이 주신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어.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어. 반석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이 말에서 천국 열쇠를 받으시려면은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교회가 되지 못하면은 천국 열쇠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야. 천국에는 예수님의 씨, 예수님의 마음의 씨가 없는 쭉저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구약시대는 성전을 세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 말 아니라 성전을 세운다라는 얘기는 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근데 구약시대에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구약시대에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냐, 호린아? 응? 호인아, 갑자기 물으니까 호인이가 알면서도 답을 못하는구나. 구약시대에 성전을 짓는 이유는 이름을 두시기 위한 거야. 법궤를 두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야. 유일한 목적은, 성전 짓는 유일한 목적은 이름을 모시기 위한 거야.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 시대에는 교회를 짓는 거야. 지금 성전 짓는 사람이 없어. 교회를 이제 짓는 것인데, 이 교회를 지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신다는 그 말이 뭐냐? 천국 열쇠를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지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고, 주님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최고의 복이 시작된다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 교회로 세움 받음으로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반석을 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그러죠? 근데 교회가 뭐야? 교회가 뭔 줄 알고 교회를 다녀야지. 네? 교회가 무엇인가를 실감나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이죠. 자, 에베소서 5장 23절.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진 곳이 교회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몸이 되어져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교회야, 교회. 아시겠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몸이 되어져서 사는 베드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머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말만 하는 거야. 일은 누가 해? 몸이 하는 거야, 몸. 아시겠죠?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실행하는 몸이야, 몸. 이렇게 되어진 자가 이게 교회가 되어져서 사는 자예요. 이렇게 교회가 되어져서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요? 교회가 되어져서 사는 사람. 교회가 되어져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머리를 예수님으로 모시고 자기는 몸이 되어져서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라고요? 교회된 자야. 그런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 생각과 제 마음으로 사는 자는 천국 열쇠를 주면 천국 열쇠 가지고 딴짓하고 댕겨. 그래서 줄 수가 없어.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잘 실행에 옮기도록 천국 열쇠를 주는 거야. 우리는 머리를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게 되므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짐으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신 마음과 생명으로 살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천국 열쇠를 받고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은 온전히 답을 잘했다고 했죠? 답을 신앙 고백으로 잘함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런 자에게 터를 주고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져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렇다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 한마디가 교회로 세워졌고 천국 열쇠를 받게 된다는 엄청난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이렇게 새롭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신앙 고백을 잘하는 것을 참으로 기쁘게 여기셔요. 그래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천국 열쇠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회로 세움받음으로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신앙 고백을 잘 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온전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세 가지만 딱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잘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온전히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온전히 주님을 알아야 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한 것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듣고 배우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이 천금보다도 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면 어떻게 돼요? 배워야지 하는 거예요. 배워야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한 말인데 베드로는 단순히 답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으로 대답을 했다고 했죠. 이것을 주님도 중요시 여기고 우리도 중요시 여겨야 되겠기에 신앙 고백이라고 명칭을 딱 붙여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여러분들 축복하시면 당신은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됩니다. 신앙 고백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 고백을 아는 것만으로는 고백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고백은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은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지. 믿음에 알고 그 안 것을 확실하게 믿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만 신뢰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나아가야만 가능한 거예요. 믿지 못하면은 확실한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예? 이런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누구였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내주신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이런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베드로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하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범위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듣고 배우고 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 믿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은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여기서 들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바닥 인생이야. 바닥 인생.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맹탕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돼? 하나님 깨닫지 못하게 하는 내 육신의 생각, 잊어버리게 하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은 잘 대시켜 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세요. 깨달아지면서 알게 해주세요. 깨달아지면서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서.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은 깨달아지면서 열매가 되어지게끔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깨달아져서 깨달아지지가 않고 고백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듣고 배우고 사는 것을 통상 뭐라고 하느냐? 율법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듣고 배우고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율법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지가 깨달아지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갖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알고 성령님이 가르치심을 받을 때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고 믿은 것을 입으로 확실하게 고백을 한다.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교수로 임명되어져서 연세대학교 대학원장, 연합신학대학원장, 전국신학대학교 협의회장을 겸임한 영원한 스승이라고 칭함받는 연세대학교 한태동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태동. 이분이 영락교회에서 한경진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일화가 전해져요. 한경진 목사님이 세례 문답을 이 한태동 박사한테 이제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셨는데 이 한태동 박사님이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지 어떻게 세 분을 한 분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야. 저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경진 목사님이 매우 난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공부한 게 대단하니까 교수로 임명을 해야 되고 교수가 되려면은 이 세례를 받아야지 되는데 세례를 안 줄 수도 없고 또 줄 수도 없고 아주 딜레마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떠올라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박사님, 앞으로 잘 믿도록 하세요. 앞으로 잘 믿도록 하세요. 하고 다짐하고 세례를 주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대학 교수예요. 박사야, 신학 박사.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입으로는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과 믿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러면 믿어져.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왔다고 그러는 그 말도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되면 믿어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믿지 못하면 입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러. 내가 의인인데 죄사함은 받아. 그런데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예? 자, 이 고백이라는 말과 시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고백은 뭐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네? 고백을 잘해야 돼, 신앙 고백을.
그럼 반석을 받아요. 고백도 잘해야 되지만은 시인을 해야 되는데 시인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 시인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알고 믿어야 고백할 수 있고 시인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므로 고백하고 시인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는다고, 천국 열쇠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시인하고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신 시인합니까? 쉽게 얘기해. 그런데 이 당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목을 내놓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어.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은 가이사 시저 왕 외에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냐? 왕이시다는 얘기야. 왕. 예수가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나라의 왕이 둘입니다. 이 얘기야. 왕이 둘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뭐야? 역적이야, 역적. 그렇죠? 왕이 둘이라고 세우면은 그 역적 모의한 거야. 그런 자들은 조선시대 때 삼족을 멸하는 능지처참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시인하는 것은 사람 앞에 시인하는 거야. 너 예수 믿어? 너 믿으면 칼 들어간다. 너 여기 여기 들어간다. 이러면서 시인할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배운 거 갖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저 건성건성하게 믿어갖고 이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예요. 이런 믿음에 이르는 것이 천국 열쇠를 받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에 근거를 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라. 알고 믿고 신앙.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네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건성건성으로 신앙생활한 게 너무 많아. 지가 그랬어요. 천국 열쇠가 뭔지를 알아야 돼. 천국 열쇠를 주리니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 열쇠는 열쇠입니다. 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문을 여는 것이 열쇠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천국 열쇠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우리 성주 수준이야. 그렇죠? 성주도 이런 얘기를 해. 예? 천국 문을 여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면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교회를 지어져서 받게 되는 천국 열쇠가 뭐냐? 이미 말씀을 전해드렸듯이 성전 짓는 자에게 주시는 이름이 천국 열쇠야. 그 이름은 주님이 신앙 고백하여 교회의 터를 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이 지어진 사람의 마음에다가 써주시는 법이고 새 영이고 새 마음이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천국 열쇠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뭘 정리를 해드렸어요? 죄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죄가 무지무지 많이 나와. 네? 그런데 딱 한 가지로 딱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죄야. 아시겠죠? 그러면은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 천국 열쇠는 이름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이 천국 열쇠는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쓰는 열쇠로만 알아.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나누어주고 천국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올라가기를 바래. 그런데 천국 열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 왜? 천국 열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천국 열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도 그냥 장롱 속에다 넣어놓고 그냥 거기에 녹이 슬어버려.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인데 이름이 뭔지를 또 몰라. 이름이 뭔지를 몰라. 천국 열쇠가 이름이야. 옛날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다가 법궤를 두셔. 법궤가 안에 이름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새 언약 시대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밝혀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천국 열쇠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야? 천국에 들어가는 법이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법이야. 이것이 새 영이고 천국 열쇠이고 이것을 받는 것이 천국의 열쇠를 받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알므로 인해서 새 언약이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구약시대 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한 이름이라는 것이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못 누리는 거야.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죽어서 천국 들어갈 때만 사용하는 천국 열쇠로 아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이름을 사용해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해요. 천국을 누리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누리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면은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날마다 천국을 나누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나누어지고 사는 인생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풍성한 삶이 어디에 있냐. 그런데 그 비밀을 모른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새 언약. 자,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게 법이야, 법. 그렇죠? 이 법이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이야. 주님의 음성. 주님 자신이야. 이게 법이야. 이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온다는 것은 나의 기록됐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다가 마음을 주셨다 이런 얘기야. 자,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네? 이게 이름을 받는 거예요. 자, 27절 자 보세요. 26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오. 굳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법대로 하는 얄짤 없는 마음이야. 그렇죠? 부드러운 마음은 뭐야? 넉넉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새 마음. 성령의 마음.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게 하는 마음. 자,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랍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천국의 열쇠인데 신앙 고백을 하여 교회를 짓는 반석을 받은 자에게 주님이 교회로 세워주심으로 이름을 받는 자가 누리는 것이 이 천국 열쇠. 세상에 세상 없어도 주님의 마음이 안 오면은 천국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의 마음이 오시지 않으면은 가정은 천국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가 주님의 마음. 천국 가는 길이야. 천국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천국 문이야.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이고 문인 것을 주님이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이라는 거야. 길. 예수님의 마음이 오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오면은 천국 가는 길이 놓여지는 거야. 천국을 누리는 길이 놓여지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이것을 예표로 주는 것이 뭐냐? 홍해바다 앞에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임했어.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게?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죠. 백성들이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몰려와 쫓아와.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있어. 그랬을 때 모세가 기도할 때 뭐가 임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임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살리는 마음이야. 그렇죠? 주님이 살리는 마음이 거기에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어떻게 돼요? 바다에다가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오면은 바다에도 길이 내. 길이 나져갖고 살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받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길이라는 얘기가 뭐냐? 주님의 마음이 길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돼. 할례를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문이야. 19절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구원을 받아. 여기서도 문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 오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마음이 오면은 닫혔던 마음이 열려진다니까. 닫혔던 마음이 열려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마귀가 닫아놓은 문들이 열려진다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오면은 닫혔던 마음 문들이 다 열려. 아내의 마음 문이 열려. 남편의 마음 문이 열려. 원수들의 마음 문이 열려. 그 강팍했던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린다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오면 열려줘. 굳게 닫혔던 천국문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열려진다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마음이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던 여리고의 성문이 열려져야지 천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의 문이 열려졌다니까. 열려졌어요? 안 열려졌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오니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열었다니까. 성문을 열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 물이 열렸다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법궤를 앞장 세우고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예요. 이 법궤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앞장서서 가면은 내 앞에 가로막혀 있던 요단강도 열린다니까. 사업의 문도 열려. 자식들의 문도 열려. 다 열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뭘로 다 통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들 이 진리가 깨달아지.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살면은 원수 관계가 없어. 다 사람들이 다 마음 문이 열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임해가지고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원수 문이 마음 문이 열리고, 응? 다 열려, 다 열려, 다 열려, 다 열려져가지고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린다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위한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다 열어지게 하는 거예요. 길도 놓여지고 문도 열려지고 다 이걸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을 치우고 교회를 치우라고 합니다. 교회를 누가 짓는 거라고요? 말은 우리보다 지으라고 하지만 실제는 주님이 지어주신 주님. 천국 열쇠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안다는 것이 이게 콜럼버스가 미국 신대륙 발견한 정보가 아니에요. 이름이 천국 열쇠가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주님, 내 육신의 생각, 머리로 올라가는 육신의 생각은 하려고 주님이 주신 마음, 내 마음에 받아서 그 마음을 내가 누리고 그 마음으로 살 수 있게. 그 마음으로 살면은 여러분들 모든 관계가 다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가자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마스 싸움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지죠. 몇천 명씩 하루에 죽어지죠. 왜 저렇게 맥혀가지고 싸움이 벌어져요? 왜 그래요? 그이나 왜 그랬냐?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은 싸움이 벌어져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고, 오히려 가서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안쓰러워하고, 도와주지 못해서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의 마음이 천국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천국 열쇠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못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통탄하게 해야 돼요. 누가 한 거라고요? 마귀가 우리 눈에 어둠을 뿌려놔서 천국 열쇠가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 열쇠가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살아야 돼요. 천국 열쇠를 뭐 해야 된다고요? 사용하고 사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산다는 것은 뭐야?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내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뭘 부르는 거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부른다는 얘기가 뭐야?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야. 날마다 오늘도 나는 내 마음으로 살면은 어둠이고 내 마음으로 살면은 절벽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으면 없어. 구하면 있어. 주님의 마음을 구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내게. 그래야지만은 구원이야, 구원. 구원은 천국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죠.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마지막으로 한 구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강팍한 마음이라도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할래갖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은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 믿는 사람이 구할 수 있어. 구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 받으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어. 주님의 마음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오늘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터를 세우는 반석을 받아 몸된 교회로 지어져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이에요.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은 주님의 뭘 받는 거라고요? 마음을 받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으로 할례받고 구할 때에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반드시 그렇게 살면 주님의 마음을 누리고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영혼육이 여러분들 생기를 얻어. 내 영혼이 소생함을 받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변했네.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이런 소리가 나오게 돼.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주님의 마음을 누리고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